에벤멜렉이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보였는가 하나님께서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에벤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왕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시기에 예루살렘 왕궁의 내시였습니다. 그런데 소개를 하기를 그는 구스 사람이라, 그러니까 지금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지역, 그러니까 흑인이라는 얘기입니다. 흑인 내시였는데, 자, 오늘 이 말씀 39장 제일 뒷부분에서 읽어드렸는데, 이 말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기 전에 그러면은 에벤멜렉을 중심으로 해서 남유다의 예루살렘 공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배경을 먼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39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10째 달에 바벨론 군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9째 달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역사에서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사건을 가리킵니다. 39장에서는 이제 유다가 완전히 망한 사건을 말씀을 했고, 이 사건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38장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8장은 39장에 예루살렘이 망하기 1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유다의 왕은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는 매우 우유부단한 왕이었습니다.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기 직전입니다. 1년 전이니까 그 완전히 망할 때의 그런 일들이 다 왕궁에서 그리고 유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을 유지하고 살기 위해서 바벨론, 애굽, 지금의 이집트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 백성들, 신하들, 또 하나님 사이에서 눈치 보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을 또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고도 확고했습니다. 이런 확고한 하나님의 뜻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자, 38장 1절 말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망하기 1년 전이라고 했죠. 38장 1절에 보면은 유다의 고관 유력자 4명과 그 뒤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예레미야가 이제 예언을 시작을 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들었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 당시에 고관인 실세 신하 4명을 여기서 거명을 하면서 이들도 함께 들었다 말씀을 합니다. 자,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이르는 예언의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즉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또 이 말씀에 권위를 더하기 위해서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게 자기 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하라 명령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 내용은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선지자가 전하기에는 매우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이런 일이 한국에서 있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유력한 목사님이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곧 북한이나 중국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것인데 망한다. 그런데 다 항복하라. 항복하면 산다. 난리가 나겠죠. 있을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바로 이 상황에서 에레미야가 전한 말의 내용이 모든 백성과 그리고 왕 신하에게 이런 충격을 주기에 충분한 말씀이었다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이 유다를 향한 뜻은 분명하고도 확고했습니다. 왜 이렇게 나라가 망하느냐? 그리고 항복하라. 이 말은 유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인데 이유가 중요합니까? 묻지 말아야 합니다. 분명히 이때의 바벨론은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유다를 심판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예레미야 이 예언은 유다 백성들이 봤을 때 유다 사람이라면은 누가 봐도 분명히 몰상식하고 매우 매국적인 내용입니다. 선지자라도 오늘날 목사라도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우리의 주적이 누가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결사항전하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순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었고 너는 하나님의 이 계획을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에게 알려라. 자, 1절에 보면은 유대인 고관 4명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4명의 고관들은 신하 가운데서 고관으로서 실세였습니다. 자,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38장 4절에 자, 이 말을 듣고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4절에 이 고관들이 왕에게 올린 건의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얘기입니다. 내용이 뭡니까? 선지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나라의 평안은 구하지 아니하고 곧 바벨론이 침략한다, 멸망당한다, 항복하라, 있을 수 없는 저주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죄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렇게 건의합니다. 이 사람을 죽이라.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이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함으로 군사들과 모든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렸기 때문이다. 유다 고관들, 지금으로 말하면 지방 장관들을 가리킵니다. 아마 군 지휘관도 겸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기를 독려해서 결사항전에서 최후까지 맞고 싸워야 하는데 예레미야는 정반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건의를 받아들인 시드기야 왕이 5절에 보면은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이 내용을 보면은 시드기야 왕은 완전히 신하들에게 꼼짝도 못하는 허수아비밖에 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왕이 허락을 했고 6절에 보면은 그들이 에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에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에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자, 이제 에레미야가 아마 왕궁에 옛날에는 우물로 썼는데 다 말라서 그 바닥에는 진흙진창만 남아있고 더 이상 우물로 쓸 수 없는 이곳에, 그러니까 당연히 수직으로 난 그런 우물 형태겠죠. 거기에 빠뜨려 버렸습니다. 시드기야는 왕이라고 하지만은 이름뿐이었습니다. 신하들의 이런 협박 비슷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라는 이런 요청에 그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4절 말씀에 이 고관들이 왕에게 올린 건의의 말은 나라를 생각하는 것 같지만은 이들은 지방 장관이었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했습니다. 바벨론의 점령을 당하면은 백성들과는 달리 이들은 모든 것을 잃습니다.
첫 번째 처형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죽음을 볼모로 해서 그들을 이용해서 끝까지 자기네들이 살아남을 방편으로 항복하지 말고 결사항전하라 하는 게 이들의 뜻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시드기야 왕과 이 지방 장관들이 내심 기대하는 것은 바로 강대국인 애굽 군대의 도움이었습니다. 시드기야의 생각에도 그렇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 또 국제사회에서도 애굽 군대는 그 당시에 최강이라는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엄청난 돈을 줘야 되겠죠. 애굽 군대 요청을 하면은 쉽게 바벨론 군대를 물려쳐 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앞에 보면은 이미 유다궁에서는 애굽 군대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에레미야가 이런 모든 계획을 방해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애굽 군대가 얼마나 강대국이었느냐. 37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의 군대가 애굽 군대입니다.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즉 바벨론 군대가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놀라운 얘기죠. 이 정보를 어디에서 들었는지 서로 거리가 먼데 바벨론 군대는 애굽 군대가 애굽에서 지금 출발을 했다고 하더라. 이 소문만 듣고서 바벨론 군대는 다 도망을 칠 정도로 애굽 군대는 굉장히 강한 군대였습니다. 한 구절 더 봅시다. 그 뒤에 11절에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벨론 군대입니다.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애굽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자, 우리가 이 대목을 보면은 그 당시 바벨론 군대도 엄청난 군대였는데 애굽 군대의 소문만 듣고도 도망을 칠 정도로 겁을 먹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두 구절을 보면은 그 당시에 애굽 군대가 얼마나 강했느냐, 그리고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군대가 유다 지경까지 들어왔으니까 우리는 애굽 군대에 돈을 주고 부탁을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생각하지 못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벌로 찾아온 바벨론의 침공을 돈을 주고 애굽 군대를 동원해서 막겠다는 생각은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매우 어리석고 악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봤으면은 하나님의 징벌로 찾아온 바벨론 군대를 애굽 군대를 동원해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참 멍청한지 악한지 뭐 둘 다 하겠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지금 유다 백성들이 살 길은 애굽 군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모든 예언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에레미야가 빠진 구덩이는 수직 우물이었고 물은 말라버렸고 밑에는 진창, 진흙만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네 명의 고관들의 생각은 분명했습니다. 죽일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 방법을 택했느냐?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에레미야를 뭐 어떻게 죽인 건 아니다. 칼로 찔러 죽인 것이 아니라 그냥 뭐 저절로 죽었다. 그러니까 우물 속에 진흙 속에 빠졌으니까 체온이 내려가서 저 체온증으로 죽든지 굶어 죽든지 아니면은 그게 더 깊으면 빠져서 질식해서 죽든지 바로 이걸 노렸기 때문입니다. 자, 바로 이때에 에레미야를 구하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38장 7절 말씀부터 그 상황을 설명합니다.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에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의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베냐민 문은 아마
왕이 백성들의 어떤 요청을 듣는 자리로 보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은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9절에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자, 이런 상황을 알렸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이 사실을 몰랐을 리 없죠. 왜냐하면은 형식적으로나마 에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으라 아니면 죽이라 명령을 자기 자신이 내렸기 때문입니다. 에벤멜렉의 이 행동은 지금 처음부터 보면은 매우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5절 말씀에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를 죽이라고 내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감안할 때 또 모든 유대인들은 에레미야가 매국노라고 생각을 했고 이걸 일개 흑인 내시가 방백들의 악행을 왕께 알리면서 에레미야를 구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알렸을 때 10절에 보면은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에레미야를 구하라. 그 다음에 11절에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에 가서 로프로 쓸 수 있는 아마 헌옷으로 보입니다. 가져다가 끈을 이어서 구덩이로 내려서 에레미야를 건져 올렸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들이 줄로 에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에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구덩이 속에서는 나왔지만은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구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에벤멜렉은 이방인 내시로서 자신과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에레미야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돌아보지를 아니했습니다. 에벤멜렉은 흑인 내시라고 했죠. 이런 신분에서 에레미야를 구해준다고 해서 에레미야가 뒤에도 보면 한창 구금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무슨 벼슬을 준다든지 하는 보상을 해줄 상황은 전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궁의 내시로서 에레미야의 의로움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나선 것에 불과합니다.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당시 왕궁에 또 예루살렘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지만은 어느 한 사람도 에레미야의 안위를 염려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구하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게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의 지금의 모습입니다. 바벨론 침공이 있었고 아마 떠난 적도 있었고 온 적도 있었으니까 정확하게는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양식도 떨어지고 하니까 자기네들 살 길이 급급하고 막막하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에레미야의 안위를 돌아볼 여유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구하려는 사람도 유대인들 가운데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조차도 에레미야의 예언 때문에 비난을 하고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이방인인 흑인 내시 에벤멜렉이 위험을 무릅쓰고 에레미야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 에레미야가 구덩이에 빠져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을 때에 에벤멜렉을 들어쓰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에벤멜렉은 이방인이었고 이방인 자체만 해도 그들은 개 취급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방인 가운데서도 흑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시였으니까 당연히 고자입니다. 고자는 겉으로 보기에 목소리부터 몸동작 모든 면에서 분명히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신체적인 결함이 이렇게 많은 가운데 유대인들로부터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른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레미야를 구하는 일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마 언제 예루살렘에 왔는지는 모르지만은 유대인들의 멸시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외적으로는 또 민족적으로는 이런 차별을 받으면서 참 분노와 시달림 가운데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믿음을 가지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악인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그에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에레미야는 아마 에벤멜렉이 본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충실하게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자는 살 수 있다.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렇게 전했고 그래서 그 결과 방백들의 반발을 사서 시드기야 왕의 명령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이 사실을 처음부터 그대로 다 보고 들었습니다. 자, 이런 사건을 보면서 에벤멜렉은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한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10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합니다.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지 여기에만 방점을 둔 나머지 이 세상을 분별하는 뱀의 지혜를 가지는 데는 소홀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뱀의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누가 악한지,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잘 분별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나아가서 에벤멜렉은 죽을 위기에 처한 에레미야 선지자를 구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먼저는 왕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시드기야 왕이 그런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왕이 내린 판결을 사형이라고 판결을 했죠. 너희 마음대로 죽여라. 이 판결을 흑인 내시가 뒤집는다. 참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어려운 일은 이들에게 사형을 건의했던 실세 지방 장관들이 알면은 반드시 죽이려 할 것입니다. 에레미야를 살려두면은 두고 눈에 가시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럼에도 에벤멜렉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의 내시이기 전에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39장 15절 말씀이야. 제가 읽어드린 말씀은 위험을 무릅쓰고 에레미야를 구한 에벤멜렉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은 자, 너는 구스인 흑인 넷이 그 에벤멜렉에 가서 내 말을 이렇게 전하라. 16절 말씀은 장차 예루살렘에 내가 예언한 그대로 엄청난 재난이 임할 것이다. 네가 그것을 볼 것이다. 확실하게 재난이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17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너는 절대로 바벨론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않는다. 자,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노량물같이 네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듭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18절에 노량물을 얻는 것처럼 이 말은 네가 마치 전쟁에 나가서 승리해서 전리품을 얻는 것처럼 뜻하지 않게 횡재를 하는 것처럼 네 생명을 다시 얻는다. 자,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하나님의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당시에 예루살렘에 수많은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들이 있었지만은 흑인 넷이 에벳 멜렉만이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벳 멜렉의 믿음과 신실함의 구원으로 보답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대목에서 보면은 과연 진정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백성이냐, 그 당시에 수십만 명의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이냐, 아니면은 이방인 흑인, 그것도 신체 불구인, 신명기에 보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도 못한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은,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믿은 이런 결함이 많은 사람이냐? 답은 분명하죠. 에벤멜렉은 선지자를 살리는 일에 자신의 믿음과 용기를 하나님 앞에 증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가 믿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권력자들의 적의 칼을 두려워하지를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가 악한 사람들에 의하여 죽는 것을 그는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위기에 처한 사람을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진정한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에벤멜렉이 에레미야를 구한 일을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 절을 추가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선지자를 영접하면은 선지자가 천국에서 받는 상을, 똑같은 상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선지자를 어떻게 영접합니까? 마음으로 영접하고 수고한다고 대접을 잘하는 것이 바로 영접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에벤멜렉은 선지자의 생명을 구했으니까 그 상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을 행하며 믿음을 지키는 복된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